반갑습니다. 음, 제가 어제부터 오늘 요 시간 있기 직전까지 음, 계속 어떤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잠잠히 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어, 음, 요 묵상 시간에 나눌 어, 그 나누는 여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매일에서 하나님을 듣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지는 일들은 매일매일 은혜로 이렇게 베풀어지고 있고 또 감사하게 왔지만 또 이 묵상 시간에 나눠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묵상 시간이 가까이 오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 이게 자기 부인이나 이런 어떤 축복 가운데서 정말 내 삶을 여기에 막 부담스럽게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 축복에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어떤 내가 주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도 또요 묵상을 통해서 듣는 그들의 처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나누고 싶은 소원인 거예요. 이 소원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막 체험한 어떤 나를 좀 드러낼 수도 있고 또 내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상대에게 이것도 도움이 되겠다는 내 판단에 나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아오는 여러 체험적인 지식 가운데서 그거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이게 이제 주마다 이제 한 번씩 이 시간이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욱 나를 불신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간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하고 오늘도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내가 체험한 여 부분만 내 기준에서 이렇게 전달을 한다라면은 참 유창하게 잘할 수 있을 자신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기록을 해가지고 요때는 여 성경 구절 인용하고 저때는 저것 가져하고 내 경험 이렇게 막 짜 넣어서 한다면은 내 자신의 일로만 어떤 전달을 해서 이렇게 할 그런 것들은 많아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어. 왜냐하면 나를 참으로 아시고 또 각 사람을 참으로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그 부분을 내가 얻고 또 이 묵상을 통해서 듣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그거를 그분들이 얻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손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 의지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데 음, 지난주까지 어떤 상태하고 내 상태가 지금 다른 거예요. 어제 오늘 내 상태가. 어, 계속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묵상하는 그 충만한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또 요 묵상하는 그 주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전에는 별로 부담도 안 갖고 준비도 없이 그냥 매일에서 나눴던 어떤 부분에서 이 시간에 성령이 또 지도하셔서 나눌 말씀을 주시겠구나. 요 마음의 편안함, 맡겨진 그 마음이 있어서 그동안은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어제 오늘은 내 마음의 상태가 좀 달라요. 근데 그럴지라도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어떠냐면은 내가 뭔가를 막 준비하려고 하게 해요, 사람이. 어. 하나님이 어제 오늘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믿는 게 뭐라는 거. 그리고 막 자아가 들끓는 그런 상태의 시험은 아니었지만 어제 오늘 어, 내게 주신 그 시간들이 결국 시험의 시간이었더라고요. 음. 지속적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체험들은 많지만 그거 하나 갖다 이렇게
오늘 한 시간 40분이나 뭐 30분 나누는 거는 일도 아니지만, 사단은 자꾸 그것 가져와서 그것 나누면은, 그런 제시를 이제 해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그 싸움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각 사람 능력이 크시고 권세가 강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전의 상태하고는 다르게 내가 그거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지금 아니에요. 어제하고 오늘 아침까지가. 그럴지라도 그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를 내 마음에서 생각나고, 또 오늘 그 묵상을 준비한 어떤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고, 이것들을 점점 계속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바뀌는 거라는 거, 바뀌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 제 아침 시간에 이제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아침에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 동안 또 밤새 이제 깰 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요 시간 가운데, 또 새벽 묵상 시간에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그냥 내 감정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겼을 때, 아침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믿는 게 뭐고, 이거를 계속 요즘 믿음에 대해서, 믿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하셨지만은, 거기에서 더 깊이 실제적으로 믿는 게 뭐라는 거를 어제 이렇게, 어제하고 오늘 이 밤새 이루어진 내 일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믿는 것은 드리는 거구나. 이 드리는 거는 한 번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의지하게 되고, 내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뭐 모든 일을 이렇게 맡기게 되고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에 그 믿는 대상이 나한테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는 거예요. 믿는 이런 과정 중에 더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면서 더 벗어나서 더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무기력해 보여요. 내 상태가. 사단은 그거를 막 흑암 가운데서 나를 어렵게 하지만 그거에 유인되지 않아요. 더 바라보게 하시고, 요 일을, 이 빛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직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소망은 주셨지만 그 믿음의 이 시험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사단이 주는 그런 흑암이나 어떤 감정의 어떤 그런 몸이 건조한 어떤 그 상태, 준비, 이 묵상 시간에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잘할 어떤 그런 게 근거가 전혀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철저하게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요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요걸 실제로 이루어 주시면서 지난 밤 동안 또 아침 동안 즐거운, 회복이 되면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지만, 이 마음이 회복이 돼서 화평이 딱 이루어지면은 그 과정, 그 시련들이 전혀 그 어려움들이 내 마음에 묻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히 더 하나님이 더 임재가, 분명히 그 말씀의 축복들이 더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면서 내 마음이 전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기대하거나 이게 전혀 없고 아버지 안에 안전히 감추어지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있으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오늘 나눌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일주일 동안에 계속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근데 어제 그 투쟁 중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이래요. 근데 회복이 되니까 그게 이제 다시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서 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 없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남편의 아침 식사도 챙기고 여유 있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한 15분 전쯤에 우리 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준비가 전혀 된 것 없지만은 내 의무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딸이 이제 저희 딸이 전화가 왔는데 그 시간 동안에 내 마음속에서는 기도의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그 부분도 하나님께 이제 맡겨지면서 딸 전화를 이제 받고 어떤 그 필요를 이제 나누고 이러고 이제 아침 이 묵상 시간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율법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며칠 전에 우연히는 아니죠. 우연이라는 건 없죠. 잠깐만요. 잠언 이렇게 뭐 하다가 잠언 29장에 있는 7절의 말씀을 목격하게 됐어요. 처음 듣는 그러니까 이런 이해는 성경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이런 마음에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뭐고 율법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이 뭐라는 것들을 깊이 깨우쳐 주셨지만은 요 말씀 안에 요 근래에 제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의와 그 율법과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을 회복하시면서 주신 어떤 그 주제를 이제 며칠 전에 했던 요 말씀을 아침에 또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잠언 29장 7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이렇게.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상하죠 표현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줄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 이게 의인하고 여기 보면은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그 의인이 어떤 거라는 게 이제 여기 요 말씀 안에 우리의 복음들이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요 말씀 안에 보니까 이 의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또 로마서에서 2장 7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 전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외모를 취하는 어떤 우리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로마서 2장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의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줄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 이게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너희 형제 중에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 형제 보고 그냥 평안히 가고 더웁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소용되는 그 형편에 있는 것들을 챙겨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것도 지금 뭐냐면은 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주변에 홀벗고 굶주리고 막 춥고 이런 사람이 실제로 내 이웃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서도 보면은 이웃에 대해서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음, 강도 만난 그 이웃을 취급하는 우리의 상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레인과 제사장과 그 사마리아인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태인 거예요. 보면은 앞에 그 두 사람들은 음,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었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 사정을 알아줄 줄 수 있는 그 지식이 없었던 거 지식.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그 사상과 응, 하나님의 그 품성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해는 내가 실제로 강도 만난 입장에서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서 가난한 심령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체험이 있었을 때는 어때요? 분명히 그 지식이 내 마음에 있음으로써 상대한테 전해줄 그 극률함도 갖춤으로 줄 수가 있는 이 믿음의 이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 레인과 제사장들도 결국 내 욕심의 어떤 상태인데요. 어,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헐벗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율법의 궁극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잖아요. 그렇죠? 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체험이 없으면은 율법의 외형만 추구하다 보니까 어때요? 음,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없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 본 사정이 우리는 누구나 가난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성령을 통해서 내 상태가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나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외모로 나를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취급하는 거에서 내가 어떤 선을 행하고 있다는 내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 또 상대가 받는 상대에게 전해줄 어떤 것들이 있어서 상대에게 전달이 됐다면 그 상대가 만족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내 의로 할 경우는 나는 막 그 의를 기뻐하고 어떤 선행을 자랑하지만 내 선행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안에는 실제로 내가 전해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관계들은 마음의 분리부터 서서히 일어나서 외형의 분리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 요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제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음, 믿음이 있는 자들 안에서는 반드시 율법의 그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은 결국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들은 긍휼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 긍휼을 그 긍휼이 하나님의 지식인 거예요. 영생의 지식.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품성이 긍휼하시고 자비하시잖아요. 그 긍휼이 있는데 이 긍휼이 있는 사람은 그 긍휼의 분량만큼 어떤 거예요? 강도 만난 그 자를 외면하고 돌아설 수가 없어요. 절대. 그 처지가 보이고 그 형편이 보이거든요. 그 사정이 보이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이해와 그 품성에 대한 지식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내 헐벗음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연합한 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예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예면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형제가 헐벗고 여 부분도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 부분도 정말 내 주변에 영적 비갈이 있다든지, 또 육신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가 국률함을 채우란 만큼 그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걸로 통해서 가능하냐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다 이 말이야, 각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그 믿음이 분명히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예수님께 두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모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은 분명히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주시는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국률함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돌보는 여일을 통해서 또 야고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고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은 하는데, 만약에 그 믿는 거에 대한 그 행함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내 필요를 구해서 가고 있다면은, 그 믿는 일이 있다면은 그 믿는 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들이 있을 텐데, 그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자유하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유하는 율법.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 말씀이 또 어디에 잘 또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마태복음 12장에 요 말씀이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거기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한번 보게요. 여기서 보면은 심판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해를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인데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애가 어떤 생애였냐면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요 의미도 참 깊더라고요. 오늘은 요 문제 지나가고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밑에
이것도 결국 긍휼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품성의 모습이 나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각 사람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이랬죠. 그 말은 내 안에서, 각 사람 안에서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취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매일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요 일을 통해서 일상의 의무 가운데서 이르러오는 이 마음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모셨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결국 말씀하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단 말은 내 육체는 결국 어때요? 불순종과 불의로 인해서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 가운데서 그 선을 행하게 하는 이 사단이 내 안에서 잘못되게 애곡되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해가지고 끊임없이 내 의의를 만들려고 하고 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꺼져가고 있는 등불인 거예요. 내 심령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는 나를 그런 존재로 보세요. 나는 아버지의 눈을 성령을 통해서 보지 않은 내 상태가 보이지 않아요. 나는 꽤 괜찮아 보여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걸 자랑하게 해요, 사단이. 그래서 내 상태를 못 보게 하는 게 사단 일인데,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곁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이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성령의 일을 보지도 못하고, 그 의를 내 안에 품을 수도 없는데, 끊임없이 사단은 이 육체 안에서 그 일들을 하게 해요. 가능하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푹 불면은 소멸돼서 없어질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갈대가 목이 꺾이면 다른 풀들은 어때요? 다른 어떤 풀들은 꺾여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어떤 공급이 되고 이러지만은 갈대는 이렇게 꺾이면은 그런 부분 이게 이 표상 갈대라는 의미를 쓰시는 것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구원에 정말 적절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들으면은 정말 그 마음이 나를 아시는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되면서 더욱 의지하게 하는데 여기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이 말은 사단은 꺼져가는 불을 어때 훅 불어버리죠. 이게 사단의 품성. 근데 훅 부는 부는 자기의 품성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질 않아요. 이 교활한 사기꾼, 거짓말쟁이, 살인자 이 사단은 하나님처럼 속살거리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서서히 자기의 그 잔인하게 꺾는 일을 기만 가운데 속이면서 나를 결국 꺾게 하더라. 훅 불어버리고. 근데 훅 부는 것을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게 포장돼서 내 안에서 속살거리고 있어. 그런 나를 아시고 나를 정말 하늘의 그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아주시고 더 참고 더 참고 절대 하나님은 한쪽에 칼을 들고 있고 한쪽에 사탕 들고 있는 분이 절대 아닌데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런 분인 것처럼 내 이 육체의 본성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게 만들어놨어요. 철저하게. 근데 하나님은 절대 칼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사랑이에요. 끝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계속 그 긍휼하심만 비춰주시는데 내 마음에 잘못된 사단한테 잘못된 여 본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오해하고 그걸 씻기신다는 거예요. 뭘요? 이 자비를 통해서.
이 자비는 절대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삶에서 모시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이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이론적인 요 지식은 절대 삶 속에서 이 긍휼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지식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고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면은 하나님은 요 이영신이를 막 들레면서 길거리에서 자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뭐 전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이 나를 취급한 그 방법대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방에 비추게 하는 거죠. 등불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추는데 내 안에 있는 내 것을 비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시면서 나의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비추는데 결국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대상은 몇몇 의인들만 구원하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 모든 여인류의 만물에게 만인에게 선포된 복음이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 어디 이 마음 안에 완전히 충만하게 그냥 이 소리로 전하는 요 복음들이 뭐 땅끝까지 전해지는 요게 아니고 각 사람의 마음 이 마음 안에 그 음성이 들려지고 있고 그게 끝까지 들을 때까지 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그걸 거절하면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뭐 그때 가서 하나님이 진노로 바뀌어가지고 막 칼 들고 너는 그렇게 내가 했는데도 끝까지 거절했지. 너 이제 봐봐. 그 거절한 결과가 어떤가 봐라 하고 막 지옥불에 넣어가지고 지글지글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 우리 품성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고 오해한 만큼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받을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나를 아시고 계속 하늘의 그 자비와 긍휼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게 더욱 분명해지고 이런 이해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 만큼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그 충만한 가운데서 어떤 새로움을 맛보고 또 내 이웃에 대한 어떤 취급들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취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행위를 뭐 내가 어떤 의롭게 이제 됐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지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믿는 바대로 내 마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하시는 일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나타난 걸 우리가 목격하고 만졌을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방법이나 어떤 나를 신뢰하는 그런 거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모시는 요 일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믿는 그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믿게 하신, 믿음을 주신 그 분이 분명히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그 삶들이, 그 삶의 그 주권자이신, 그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이루하시고 그 빛을 또 비추게 하시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더 깊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 일을 첫째로 삼게 되는 거예요. 더 기쁨으로. 바라보면은 바라본 만큼 바라보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을 말씀하신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요 말씀이 결국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유대인들에게 정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이제 그 입장에 있어요. 예? 그 유대인들도 어때요? 예수님을 고소하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들도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베풀어져야 될 그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취급하시는 그것들이 절대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서 사람을 취급하는 그 머린정한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의가 없고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의의 가치를 모르는 그 애형적인 자기 의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 존재들이 이렇게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힘이 없고 위로가 없기 때문에 외형적인 걸 더욱 사단의 지식 가운데서 더 추구하게 이제 되는데 12절에도 보면 12장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안식일에 이제 제자들이 음,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업을 같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장했죠. 음, 허기가 이제 지는 입장에서 보리 이게 보리인가 밀인가 그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장에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삭을 먹은 거예요. 야가 잠언에도 보면은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은 국률과 자비의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의 계신데 그 율법이 잘못 이해가 된 사람들에게는 외형인 그 꽃들이만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그 법이 내 마음에 있었다면은 정말 그 제자들의 형편이 보였기 때문에 고소가 아니라 더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합니까?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어야 될 그거를 자기 병사들하고 같이 먹은 것 하며 또 성전에서 성전 봉사에서 안식일에 그 성전 봉사하는 자들이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느냐. 너네 율법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비가 빠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성령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서 그 하마 가운데 역사를 하셨죠. 근데 결국 그들은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거절하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존재, 그 신성을 알려주는데도 그리고 신정을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 안에 역사하시듯이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그들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호소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줬을 때 그들은 분명히 그 성령의 가마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마음에서 만지고 했지만은 결국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안식일에 이게 안식일에 마태복음 12장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인데 12장에서 그 병든 여자가 있어요. 한 손이 마른 이 한 손이 마른 사람이란 말은 중풍병, 한 손이 마비되는 그런 이제 환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한 손이 이렇게 마른 자, 또 어떤 안식일에는 온몸이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꼼짝도 못한 그런 결국 마귀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게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그 병적인 증상들인데 이런 거였죠. 결국 심령의 병은 육체로 결국 나타나는 거고 또 육체의 어떤 다른 부분에 심령에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상태나 또 우리의 지금 육체에 있는 이 상태는
실제로 외형적으로 완전히 질병이 심각해진 그 상태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예요. 육체적으로 문제가 온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가 육체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가난한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내 정신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처참한데도 육신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제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여자도 심각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그 육신의 곤과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어때요? 안식일에 요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감수를 하고 어? 결국 이 병이 난 여인만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고소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그 복음을 펼치시기를 기뻐하는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병을 고치고 나니까 어때요? 그 해당장이 또 분을 내어서 얘기를 또 하죠.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면서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예수님께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뜻을 알죠. 예, 너희는 다른 6일도 있는데 병을 그때 와서 고치고 안식일은 고치지 마라 이 얘기를 해요. 이 안에도 이 사람의 이 자비가 필요한 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그 해당장에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지식이 충만한 거고 그 지식을 나눠주게 되면 그 지식이 내 안에 있으면 분을 내는 게 아니라 돼요. 그 형편을 도와주는 그 긍휼함을 입고 도와줌으로써 기쁨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이 긍휼이 내 안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로 내가 그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이 의가 나를 쉬게 하고 기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건데 그거를 원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해당장이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의 그 마구에 또 아니면 구덩이에 니네 가축들이 빠지면 어떻게 하냐고 꺼내주고 또 그 목마른 가축이 있으면은 끌어다가 물도 먹이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사단의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이 사단에 감금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내주는 게 마땅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냐 이 말. 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 말.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들의 잘못되어 있는 그 마음을 들추면서 깨닫게 하시는 일 역사를 하셨죠. 근데 그 마음을 그들은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들이 어때요? 분을 냈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왜요? 그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들려주셨잖아요. 들춰주셨잖아요. 이게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분을 내지 않고 즐거움으로 그걸 바라보고 했던 자들은 어땠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일을 보고. 물이 분을 내지 않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한 가지로 기뻐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의 두 가지 상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각 사람의 상태. 우리는 마태복음 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상태로 국한을 시킬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신이 너한테 적용해. 너한테 적용해. 끊임없이 사단에 배양된 내 본성은 어때요? 꾸준없이 누구한테 가르쳐줄 궁리를 하고 누구한테 뭐 다른 사람을 끄집어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적용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부인하는 법을 통해서 성령께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음성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12장에도 말씀 통해서도 우리 각자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장이
특별한 부류가 다른 부류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상태가, 내 안의 속성이, 이 속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요 일상 가운데서 내 마음에 분을 내는, 국류를 원하지 않고 내 것을 자랑하고 내 의를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헐벗은 구원이 필요한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속살거리는 사단의 잘못된 본성 안에서 그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내 상태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률이라는 요 표현이 어디에도 있냐면 마태복음 5장에도 하나님이 율법을 이제 말씀하시죠. 사랑의 율법을.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뭘 얘기하시냐면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복은 영생의 복이죠. 시편 133편에 나와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은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 안에서 연합. 연합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들이 결국은 그 생명에 참여하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복은 거기서 내가 복을 명하나니 곧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복은 영생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게 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 생명에 참여한 자로 만드시는 거. 그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실 때나 이 축복의 산에서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나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선포예요.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으로 그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갓난아기가 엄마를 사랑하고 오해가 없는 것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은 하나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긍휼이에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긍휼, 죄인들에게 필요한 사랑. 그 오해되어 있는 그 오해를 씻기시는 성령을 통해서 씻기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에서. 씻긴 만큼 우리는 오해 없이 그거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그게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그 화평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지배하면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 이건데 그 팔복 중에서도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기심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은 결국 다 상통하고 잠언에서 나와 있는 아까 잠언 29장 7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지만 알아주지만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 이 국률, 이 율법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 하나님의 법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법을 내 안에 기록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 마음에, 생각에, 내 정신에, 사상에.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정신과 사상을, 이 생각에 그거를 기록해서 내 품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케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매일 일상에서 더욱 바라보고 모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축복, 그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